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믿음이고요.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톱니바퀴가 되어서 믿음의 세계를 계속해서 열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이고요. 순종은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 함수 관계는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면 믿음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순종이 없으면은 생명력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순종이 먼저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선후 관계를 따져야 하는 이유는 만일 믿음이 먼저라면 순종이 필요 없게 되죠. 믿음이 중요하니까. 순종이 없이도 믿음이 가능하다면 순종이 필요 없잖아요. 먼저 그런 것을 첫째 들수고, 두 번째는 순종이 먼저라면 순종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후관계를 따지면 믿음이 먼저라고 해도 문제고요. 순종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며 삶과 함께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순종보다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이다 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순종이 먼저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의로움을 앞세우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사람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문제가 아니고 순종도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그거 가지고 생각하다가 진짜 믿음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을 때 본문의 말씀이요,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기 전에는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요즘에 다른 말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특별히 베드로가 사는 지역을 게네사렛이라고 해놔서 그렇게 붙여진 건데요.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허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밤새 일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인생의 고달픔으로 아마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베드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런 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가서 배를 좀 무태에서 좀 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조금 배를 바닥 한가운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 배려를 베드로가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를 하셨는데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코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허탕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개별적으로 와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한테 배 빌려준 게 고마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물을 내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지요. 이에 대한 갈등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행간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짧은 시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게 팍팍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네. 어떻게 해야지? 아마 짧은 순간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단을 하면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깜짝 놀라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어젯밤에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것도 고기가 없다고 알고 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진 정도가 되었으니 깜짝 놀랄 일이고 신기한 일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무슨 예수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갈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이 어려우면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볼틸리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참 어려우면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은 말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 이야기가 믿음과 순종이 뭐가 먼저냐 하는 것을 그림을 잘 보여주듯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기적,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써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순종한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말씀 대접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는 않는데 말씀 대접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따라올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거였거든요. 말씀 대접으로. 그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 말이죠. 믿음과 순종 무엇이 먼저인지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은 고기가 많이 잡히기 전과 많이 잡힌 후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기 전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금을 씻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자마자 그랬나요? 계속 그물을 깁고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고기가 많이 잡게 된 이후의 사건인 거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깊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고기가 잡힌 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10년, 20년 예수 믿었던 사람보다 갑자기 더 큰 믿음이 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예배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비유하자면 그래서 좀 여러분의 도움을 돕고자 제가 직접 들었던 간증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한 스님이 그 스님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이 평소부터 계속 간청을 했어요. 스님, 스님은 교회 와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절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스님은 교회 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하도 그 교회 한번 오라는 그분 앞에 사랑도 받고 그래서 승복을 입으신 채로 교회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들어간 때가 그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뜨겁잖아요. 부흥회 할 때는. 막 박수 치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부흥회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은 교회에 처음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이 스님이.
이게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받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승복을 벗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한테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뭐 방언 한 번도 못 받은 사람 많고요. 그리고 또 10년, 20년 다녔는데 믿음도 조그만데 승복을 입고 와가지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물이 뭐냐?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또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 스님이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승복 벗고 목사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 이 이야기 속에 믿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순종하는 베드로의 성격 때문에 믿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된 이 이야기는 믿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게 선명하게 그린 그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여러분한테 그려가지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말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마움의 표시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좀 고민했지만 말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르니 그물을 내려야겠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행동을 하신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행동한 기준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대로 행동을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일이 말이죠. 말씀 대접 한 번 한 게 10,000,000불짜리 베드로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세운 행동의 기준이 뭐냐? 말씀에 의지한 행동. 단순해요. 이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이고 순종이 먼저이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는 행동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구분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을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혹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이 그림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믿음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면 큰 믿음 갖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라는 게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일어나면 고기 잡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렸던 것은 베드로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예수님 뭐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받았긴 했는데 제가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구른 사람입니다.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성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말씀 대접하느라고 자기 이성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맞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봤자 고기 없어. 그런데 저분 참 말씀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네. 저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참 좋네. 말씀 대접해야지. 일부러 나한테 오셔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대접해야지. 내 이성을 딱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거기서 인생이 바꿔졌죠. 한순간에 확 바꿔졌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옛날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내려놓으세요. 예, 참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많이 알면 또 걸림돌이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막 뜨겁고 방언도 받고 막 이런 뜨거운 신앙을 보면요. 대부분이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방언 같은 거 잘 받아요. 그냥 인성을 내려놔 버리거든요. 그럼 방언이 터지거든요.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참 힘들어요. 자기 이성을 못 내려놔요. 믿기는 믿는데 못 내려놔. 그래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애랑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 바랍니다. 많이 배울수록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도 지난 시간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때 저는 방언을 받았는데 그 청년 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뜨거웠지 막 내가 이성적으로 막 판단하고 막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받으라고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거든요. 제가 이게 사람이 그 나이가 먹다 보면은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는 빨리 믿는 게 좋아요. 난 정년 퇴직하고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빨리 믿을수록 좋아. 어릴수록. 방언 그 성령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뭐 방언 받는 게 목적은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런 자기 이성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대접 때문에. 이 수학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아마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수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그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다. 이 파스칼이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파스칼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무슨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했냐? 수학자잖아요. 자, 하나님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두 가지 경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죽지 않는 내가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진짜 천국이 없다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천국이 있는데 내가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수학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학자까지 된 사람이 이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수학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이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좀 내려놓는 세계지 이성을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성을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 돼요. 이성을 내려놓으면. 왜냐하면 진실해지거든. 이성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사상을 변호한 게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근데 그 이성이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병들어 있어요, 이미.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 이성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믿음을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다 실패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도덕 폐기론자이죠. 믿음만 있어요. 나 예수님을 믿어. 그 행동은 안 따라. 그 사람은 도덕 폐기론자가 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로워서 자기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이 동시적으로 경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순종이 뭔지 그거 하나하나 두 개 따로따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순종이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고 복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애랑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인간의 얄팍한 깨에 사상과 철학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낭패를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